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 속에서 무사히 코로나를 잘 보냈습니다. 아직 후유증으로 기침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 이상 잔기침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잔기침도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오늘의 밥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붙는 수식어에 대해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하고 신도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종교심이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활동의 모습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교에서 그럴듯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또 제사를 하지 않을 때 조상들이 와서 해코지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제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중에 조상들 존경해서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안식하고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도 인간의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식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이 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며 안식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땅도 쉼으로 또 더 많은 생산을 위한 그런 새로운 힘을 비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 또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또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또 나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간데 주께서 보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벌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 4절 이하에서는 채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원수를 쫓아내시고 9절에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편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저절로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일 보면 말씀이 나올 건데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조금 사는 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말씀 지킨 거 가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생색낼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 순종한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 아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과응보로 대하시고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그냥 벌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써 우리는 여러분 심판받아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죄의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우리를 때리시는 것 같지만 때리시고 벌 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모든 선을 만들어내시죠.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이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비게 하시고 7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쉬게 하십니다. 안식년 안 지킨 70년을 그대로 안식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잘할 때도 복을 주시고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는 벌을 통하여서 그것이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9절 하반절에서 보면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수많은 언약이 쌍무계약 그리고 조건적 계약이 아닙니다. 예. 너희들이 잘하면 살려주고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 은혜의 약속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이끌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내 백성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어느 분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냐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뿌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당신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열매이고 그 뿌리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 것이 뿌리이고 그 결과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해초리를 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아름답고 하나님의 또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일방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깊은 주님의 생각과 사랑을 느끼며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재활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또한 무더위에 코로나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고등부가 또 계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복을 더하시고 주의 공도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하기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멋진 자들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등부 아직 개학하지 않고 방학이 이렇게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알찬 방학을 보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 영육간에 자라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재개발에 진척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